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형태를 풍자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달구지형 성도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런 성도는 누군가가 뒤에서 계속 밀어줘야 전진하는 그런 교인이랍니다. 또 고양이형 성도가 있대요. 토닥토닥 누군가가 토닥토닥 두들겨줘야 만족하는 그런 성도. 풋볼형 성도도 있대. 이게 어디로 튈줄 몰라. 어느 날 막 은혜 뒤기 받은 것처럼 하는데 어느 날은 교회 보이지도 않아. 뭐 이상하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교인. 묵상형 교인도 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아주 깊이 있는 묵상 가운데 깊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있죠. 이런저런 형태가 나름은 또 이유가 있고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 마지막 형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주랭랑 성도. 주랭랑. 축도를 안 받고 도망가는 교인이래요. 저는 이게 지금도 의문이에요. 의문. 왜 축도 시간에 움직이는지 또 이해하려고 저는 들어야 되니까 되게 바쁜갑다. 바빠서 그런갑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안에 제 축도 시간을 재봤어요. 제 축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히 있을지어다. 15초. 평균 15초. 좀 길면 20초. 1분도 안 넘어. 15초, 20초. 그걸 가지고 일찍 일어선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가 주랭랑 성도가 아직까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축도는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마침을 알리는 의식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두 손을 들고 이제 돌아서 나가는 성도들 향해서 빠이빠이 잘가 인사하는 의식이라고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축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깃들여져 있는데 축도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축도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장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을 빌라 축도를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왜 그렇게 대신해서 하라 그러는가? 읽어볼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똑똑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그렇게 축복을 하면, 그렇게 축도를 하면 누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누가? 내가. 이 내가가 누굽니까? 아론입니까? 손 들고 있는 목사입니까? 아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축도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이 은혜와 평강으로 실질적으로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걸 안 믿어서 그렇지. 그거는 형식이지 않나. 예배 끝났다라는 상징이 아니냐, 집에 가도 된다는, 그렇게 믿고 있어서 믿음대로 되어지잖아요. 그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돼서 그렇지, 원래는 축도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인 거죠. 지난주에 예배 성공하십시다,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 첫 시작부터 제대로 축도까지, 아니 축도 후 송영까지, 그래서 축도 송영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딱 마침 기도, 개인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축도를 받고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축도가 마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지 않아요. 참 어색해요. 왜냐하면 늘 우리는 축도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예로부터 찬양대 축도 후 송령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송령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로부터 유명한 축도 후 송령이 뭐냐면 아멘 3번, 아멘, 아멘, 내가 맞게 부르고 있나? 하여튼 뭐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축도면 아멘이야, 끝이야, 끝 마침표였어요. 그러니 축도가 마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볼까요? 어떤 고민인가 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근데 요 정황이 뭐냐면 지금 정황이 축도가 마친 후예요. 미가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해서 쭉 메시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지 말미에 보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 메시지가 끝났어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뭘 고민하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축도 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가 마친 후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보내소서, 나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는데 이 마지막 배송의 찬양의 열기가 좀 식고 말씀과 기도의 열기가 식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정확하게 지금부터 30분 후에, 그러니까 축도죠, 축도 후에 바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질 말씀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또 다음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 자, 다시 6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미가서의 저자가 뭘 고민하는가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간다고요? 여호와 앞에. 오늘 본문에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말했습니다만은 문맥상 보면 뭐냐?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할까? 어떻게 예배할까?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예요. 돌아가는 성도가 지금 뭘 고민하냐면 다음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야, 우리와는 이 수준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얼마나 이 지금 고민이 되었든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얼마나 절실했으면 다음 예배에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잡아서 드릴까? 만만의 강 같은 기름으로 드릴까? 이야, 이 너무 심한가 이거? 지금 금방 예배를 마쳤는데 뭘 돌아서서 뭐 이렇게까지 하느냐? 자,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바로 다음 예배를 준비했는데, 여러분은 오늘 주일 예배를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어젯밤 토요일 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토요일 저녁 어떻게 보내셨어요? 온전한 예배 로드맵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이제 6월 그 언저리였는데 그때도 벌써 이제 2달 동안 예고 강과 계속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교육자 회의를 할 때 예배 담당 교육자가
우리 모든 우리 교육자가 예배를 섬깁니다만 그래도 담당 교육자가 있습니다. 예배 담당 교육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몇 주째 강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 축도 시간에 일어나서 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거.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야, 감사하네 그랬어요.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축도 때 일어나 나가는 성도는 많이 줄었는데 이제는 설교 후 찬양 때 미리 일어나서 나가는입니다. 이거는 미리 일어나. 그래서 내가 기가 차가지고는. 근데 이 사역자가 아주 집요해요. 그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왜 설교 후 지금 막 끝나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왜 일어나가는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따라 나갔대. 어디 가나 싶어서 아주 집요하죠. 따라가 봤더니 아마 2부 예배, 3부 예배 요 딱 상황인 것 같아. 따라가 봤더니 어디에 소복히 모여 있더래요. 어디 모여 있을까요? 식당이라 말하면 너무하잖아. 국수 몰랐고 일찍 나왔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 어디요? 유치부실 앞에. 유치부실 앞에서 줄을 서서 이제 부모가 확인돼야 아이가 이제 나갈 수 있으니까 먼저 아이를 받으려고 그렇게 소복히 모여 있더래요. 제가 아이고 참네 혀를 찼어요.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유치부 담당 은선수 목사님이 막 되게 억울하다는 듯이 유치부가 지금 완전 짜장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느껴졌는가 봐. 그래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본당에 일찍 나가는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미 지각하신 분입니다. 차가 이중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 빼야 되니까 자기 예배를 잘라 먹더라도 제일 앞줄에 와서 제일 앞에 서서 아이를 빨리 받아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소연이 저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자, 여러분이 답을 해주십시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드린 헌금 막 수억, 막 거의 이제는 10억을 넘어야 되죠. 몇십억 넘어가지고 저 주차장,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넓은 주차장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좁으니까 더 밭 사가지고 주차장 땅땡이 해가지고 더 넓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죠. 좀 여유있게 일찍 와서 주차하면 돼요. 지각하니 이건 2중 주차도 아니고 3중 주차니까 예배를 잘라 먹더라도 일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한 예배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자마자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하다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자, 어느 게 더 심합니까? 돌아서자마자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한 것이 더 심합니까? 아니면 예배가 코앞인데 아무 준비 없이 덜렁덜렁 나와서 지각하고 슬리퍼 찔찔 끌고 나오고 성경책도 없고 예물 준비도 안 하고 그저 예배당에 턱 앉아가지고 멍 때리 어느 게 더 심합니까? 후자가 훨씬 더 심하죠. 준비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물도 준비하고 주일날 입을 옷 복장도 딱 준비하고 그래서 주일날 입을 옷은 딱 옷걸이에 걸어서 딱 준비 딱 해놓고 시간도 구별하고 구별한 준비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이에요. 아주 진짜 이상한 말씀이거든요.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제일 끝에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아니 왜 찾는데? 이래 많은데 수천인데 세리피카라는데 뭘 찾을 거 있노? 그냥 이렇게 건지면 되네. 요모 왜 찾죠? 수천이 예배를 드리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자는 너무 드문 거예요.
보자.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토저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신다. 봉사자가 아니에요. 헌신자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예배자로.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반드시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심하다 싶습니다만은 우리의 다음 주일 예배가 언제부터 준비되어야 되냐? 오늘부터 준비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준비하고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더 묶어 바칠까? 오늘부터 right now 오늘부터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축도가 맞춰졌어요. 따라하십시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본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까 경배할까 고민을 오늘 미가서의 저자가 했다고 말하는데, 실은 이 미가서의 저자가 놓친 게 있어요. 뭘 생각했냐면 뭘 가지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기뻐 받으신다, 그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볼까요? 자, 보세요.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8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아. 경상도 말로 뭐예요? 야야. 탄식의 말이에요. 안타까운 말이에요. 야야, 참, 사람아, 아직도 모르냐? 내가 뭘 받기를 원하는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냐? 주께서 선한 것,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이미 다 보여줬다, 다 가르쳤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고 구하는 것이 뭔지를 다시 또 얘기합니다. 또. 자, 마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자, 보세요. 어떤 의식입니까? 어떤 세리머니예요? 예배 순서예요? 삶이죠, 삶. 오늘 이 미가서의 이 사람은요, 축도 후 마치자마자 다음 예배를 준비한 것은 정말로 잘한 거예요. 잘했죠. 근데 다음 예배 이전에 무슨 예배가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삶의 예배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다음 예배가 돌아오기 이전에, 그 전에 이미 내게 삶의 예배가 주어져 있다는 걸 미처 몰랐던. 그래서 늘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 뭘 드릴까? 그 고민을 했던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축도는 주일 예배의 마침이지만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한 번 더. 축도는 주일 예배의 마침이지만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삶의 예배. 자, 그러면 어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정의를 행하며. 자, 딱 나오죠. 사람아, 야야. 자, 안타까워 얘기하는 걸,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보여줬다. 그런데도 모르냐? 근데 또다시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기 정의를 행한다 그러니까 막 의협심에 불타가지고 나는 불의를 못 본다, 요 정도 수준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높아요.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적인 성격의 이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 옆에 있는 수지 옆에 성남시가 예전에는 광주대단지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한때 그곳에는 청계천 개발 뭐 이러면서 판자촌들이 싹 다 그냥 철거를 당해가지고 밀려온 가난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악했죠. 근데 그 당시에 연세대를 졸업한 최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기회가 없는 그런 아이들을 불러다가 실업학교, 야학 같은 걸 이제 세웠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학교 건물을 올려서 지었어요. 근데 이게 무허가야. 무허가 건축물인 거예요. 근데 또 누가 또 목사가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다고 고발을 했네? 재판을 받게 되어졌어요. 수원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 판사가 벌금형을 때립니다. 그 당시에 20만 원의 벌금형을 때리는데 그 당시에 중등학교 교사의 월급이 얼마였냐면 그 시절에 4만 원이었어요. 5배의 벌금형을 때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안 그래도 없는 형편에 이 많은 벌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은데 걱정을 하면서 법원을 이제 터덕터덕 나서는데 법원 서기가 막 쫓아오더니 목사님, 판사님이 부르십니다. 같이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판사실이 좀 들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금형을 온다는 판사가 늘 마음에 안 좋았어요. 목사님 별로 안 좋았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밑빌까봐 괘씸죄 돼가지고 더 뭐 이상하게 될까봐 싶어가지고는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판사실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벌금형을 온다는 이 판사가 정말 정중하게 딱 인사를 하고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하나를 꺼내서 건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안에 20만 원이 들어있다. 그래서 벌금을 내시라고. 목사님은 법을 어기셨지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다 인정한다고.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벌금형을 제가 언도를 했고, 목사님이 하시는 이 좋은 일에 대해서 나도 인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아주 급하게 지금 마련해서 봉투를 마련했다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정도로 목사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목사님이 생각을 했더라면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애시당초 벌금형을 안 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된다고. 근데 여러분, 만일 쓱 문 떼고 지나갔으면 그거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의가. 사람들은 물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고 다 용서하고 다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그랬는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은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누굴 죽도록 내어주셨나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도록.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죽고 죄 많은 우리가 살아나도록.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로 대속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대속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대속의 십자가를 아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신 이 결정을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자, 두 번째 삶의 예배는 뭐냐면 8절을 조금 더 읽어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사람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곳이
반모섬이잖아요. 반모섬이 있다면 이 섬에서 육지 쪽으로 곧바로 직선으로 가면 있는 다다라는 곳이 어딘?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있다가 이제 풀려나서 유배해서 마치고 돌아와서는 에베소에서 이 육지에서 마지막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데 터키 단기 선교팀 일정에 그 기념교회 방문이 스케줄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베소에 목회하실 때 마지막 이 사도 요한이 나이 지긋하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설교할 힘도 없고 정말 어떻게 기력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는 서서 하지만 그분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겨우 쥐어 짜내면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한마디. 그 다음 또다시 앉아서 설교할 때, 제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님, 오늘은 좀 다른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다른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 아니야. 사랑, 이거 하나로 충분해. 그래서 끝까지 사랑을 외치다가 떠나셨죠.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게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 하나로 충분합니까? 별로 아멘을 안 하시죠. 우리는 돈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 큰 성교 같은 그런 사명을, 그런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조금 힘들 거예요, 솔직히.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시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순교를 요구하시면 이건 진짜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이 진짜로, 정말 진짜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면, 성교든 순교든 요구하신다면 힘들어도 그것마저도 순종할 수 있어야 성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냐면, 사람아, 야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인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인자를 사랑한다? 오, 예수님 사랑하는 말이구나. 지금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인자가 예수님으로 해석되어지지만 이 구약의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말한 인자는 뭐냐? 어질 인자에 사랑할 자자입니다. 어진 말 한마디,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주는 어떤 눈빛,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 주변의 성도들 향한 우리의 태도, 인자를 사랑하며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 아까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정의는 누구를 향해서 행해야 됩니까? 남입니까? 남입니까? 정의. 대답도 잘 못한다 봐라. 정의는 나를 향해서 정의를 행해야 됩니까? 남을 향해서 해야 됩니까? 나를 향해서 인자를 사랑하는 어진 마음으로, 눈빛으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납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인자를 행한다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거울 쳐다보면서, 아이고 정인이 되게 이쁘네, 아이고 내가 너를 인자를 사랑하며, 야 어진 마음으로 내가 너를 이뻐해 줄게, 자기 보면서 셀프로. 그게 아니고 나를 향해서는 면도날처럼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인자를 사랑하며. 근데 이거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의 진짜 면도날처럼 아주 날카로워, 아주 그냥 촘촘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를 향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는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자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그런 삶의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뭐냐? 자, 8절 마지막 부분 마저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행하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고 가만 좀 계시라고, 여기 계시라고, 여기 잠깐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온전한 예배도 내가 하고 뭐 다 하겠다고, 여름 사역도 내가 하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내가 잠깐만 계시면 내가 멋지게 하고 오겠다고. 근데 주님은 같이 하자고, 함께 하자고, 함께 하고 싶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축도가 마쳐진 후에 여러분은 뭘 하셔야 할까요? 또 다음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시간, 예배 임하는 여러분의 자세,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의 예물,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그러나 축도는요, 주일 예배 마침인가 동시에 삶의 예배 시작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형식도 중요하지만, 예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삶의 예배도 성공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